안타깝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대면하여 들으시는 모든 스태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약이 되고 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웨인 다이어가 쓴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있는 힘껏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살아갈 인생이 있는 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인생을 가졌거늘 도대체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는가?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잃는 법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아직 운이 좋아 인생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순간이 기회이다. 그러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인생인가? 어떤 사람이 부러운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빛나는 졸업장들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학문 분야에 있어서 귀재인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병원에 가면 번듯한 학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 행복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에 꽉 들어차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똑똑하고 진정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말미에 이렇게 글을 적으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대한 알차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지 말고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벌떡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제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보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 똑똑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What should I do?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펙을 따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백그라운드를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질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고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 2주간 동안에 우리가 천국 멋쟁이라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예수쟁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음주와 음식과 타락을 그만두다, 혹은 거룩히 쓸 목적으로 구별되고 봉헌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면도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면도칼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은 완벽하게 끊을 걸 끊어내는 겁니다. 자를 걸 자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봉헌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나실인의 원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께 봉헌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나실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실인들은요, 다음에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첫 번째 보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술을 먹지 말고 나실인들은 포도로 만든 음료 자체, 포도 자체, 열매 자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실인들로 하여금 술을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술은 우리들의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욕구 충족된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절제하게 만들고 향락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술을 먹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내가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술을 먹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래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해를 입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힘주어 세상에 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누구나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불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포출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까? 그러니까 세인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목회자를 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실인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랑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실인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행위든 신앙적인 행위든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 가운데에 지혜로우면서도 온유함을 유지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즙이나 생포도와 건포도와 발효가 된 초까지도 먹지 말라고 규정해요. 이것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예 실수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에게 독주를 마시라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 자리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머리털은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를 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전위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 걸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왜? 주권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세 번째로는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원래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게 생명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악과 하마르티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경우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실인으로 하여금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 죽음은, 그 시체는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죄가 있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성서는 나실인의 규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아본 나실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금기사항과 규율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나실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실인으로 우리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청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청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욕심을, 명예의 욕심을, 권력의 욕심을, 쾌락의 욕심을, 탐욕의 욕심을 우리가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빈의 삶은 소유하는 삶을 내려놓고 나누며 주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겐요, 너무나 많은 소유가 있어요. 소유 그러면 사람들은 꼭 물질과 이렇게 다 매치시켜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물질이 적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포함해서 더 많은 것들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청빈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어주는 삶이죠. 욕심을 부리고 자꾸 남의 것을 빼앗고 자꾸 육신의 저거 안목의 저거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베풀며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현 시대의 우리 나시린들은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은 말 그대로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입을 다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론 말보다도 더 강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 시위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침묵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침묵은요, 경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거, 그건 비굴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을,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묵함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깨지잖아요. 쓸데없는 행동을 하니까 깨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왜 상처를 줍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시린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 기쁨으로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침묵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시린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오라클 신탁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시린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들은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하거나 가감이 없이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그대로 던졌어요. 그걸 캐리그마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라클, 그 신탁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침묵하는 나시린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가하거나 가감이 없이 생명 걸고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나시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현대 나시린들은 고독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고독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가시밭길로 가는 겁니다. 남이 가지 않는 그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깃발든 한 자가 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깃발든 한 자는요,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깃발든 한 자는 고독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나실인들 다 고독하게 살다 갔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영광 받는 그 길을 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독했던 겁니다. 나실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지만 나실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올라갑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나실인들은요, 주님이 그 길을 가라 하셨으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나실인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뒤로는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저는 지난 수, 목, 금요일 2박 3일 동안 우리 서초지방 목회자들을 위한 탐방을 한번 제가 2박 3일 동안 저 전라도 지역을 돌고 왔어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이모 목사님들하고 제가 증도를 처음 가봤습니다. 이 증도는 문중경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분이 성결교인이신데요, 성결교회.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증도를 비롯한 그 남해에 있는 전라도 지역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증도에 가게 되면요 9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선교 지역이에요. 그분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북한군한테 잡혀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순교당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엘도라도라고 하는 좋은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생음악을 들으면서 치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3, 4, 5에 꽉 들어쳐가지고 술 먹으면서 춤판을 벌이고 마스크 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하고 우리 숙소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들 참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러고 있을 건데 예수 믿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아주시겠지. 그런 소망도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이 땅을 삽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하며 숙소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할 거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나실인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사니까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실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처소에 가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시청각 교재라는 것이 있었어요. 흔히 도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시청각 교재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뜨겁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도제처럼, 시청각 교재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돼.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며 헌신은 저렇게 해야 돼. 희생은 저렇게 해야 돼. 말씀은 저렇게 증거해야 돼. 사랑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긍휼을 베풀려면 저렇게 해야 돼. 말을 하더라도 저렇게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참 예수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실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멋쟁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모든 교우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권 전의를 확실하게 세워나가고 때로는 고독한 삶, 그리고 침묵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청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를 통해 드높이고 내 몸에서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진 천국 멋쟁이요 예수쟁이요 나시린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